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갑시다. 이 강단에서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평신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허락해서 쓰게 되었고, 다른 무슨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뭐가 있어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빼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정말로 쓰기가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뭘 해본 적이 있어야죠. 이 생명부지의 세계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세워서 쓰시겠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매일 보면은 내이기쯤 가다가 졸고 엎어지고 닫아버리고 맨날 그랬던 거거든요. 겨우 성경 제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한 3독이나 했을까요? 제가 21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얼치기로 했던 뭐 어떻게 했던 간에 연조는 꽤 되는데도 이 성경을 그냥 쭉 달아서 읽기는 없었어요. 그 3독을 하는데도 몇 년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랩런트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성경 조금 읽으라고 그랬더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승독을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나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랩런트는 집중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조금 보다가 엎어져서 춤을 줄줄 흘리고 이 습자지 같은 성경책이 여기에 붙어갖고 찢어져갖고 들러붙어갖고 다니고 그랬는가 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고 흑암이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를 때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도 거기에 대한 의문점도 가질 수도 없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전혀. 조금이라도 알면은 왜 그러지? 이거 이상한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도 여러분 자동차 여자분들이 운전하면은 아예 아무것도 손 안 댑니다. 그냥 전화만 해요. 어디다가? 서비스센터에다,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만 하지 뭐 차를 옆으로 뺄 줄을 압니까? 갖다 대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워놓고 가만히 거기서 전화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차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야 뭐 면제함을 해먹던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서 저리 굴려다가 좀 이렇게 도로변 쪽으로 가까이 인도 쪽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순작이 거기서 전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보다 못해서 조금 정이 약한 사람들은 차 세워놓고 그거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이제는 안 도와준다고. 왜? 여자분들이 하도 이상하게 하는 주차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은 모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조금 알면 어떻게 하느냐? 잘은 못 하는데 허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알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니까요. 알면은. 분명히 되는 건데 왜 안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다시 한번 반대로 했다가 다시 돌려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을 한 60, 70쯤 사시는 분들은 힘이 없고 그리고 순발력이 없어서 좀 이렇게 잘 못해도 뭘 가지고 있느냐? 말 한마디만 해주면요. 젊은 사람들이 10년 얽고 그 사람 한마디에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육신은 후패해지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힘이 없고 순발력이 약해지지만 머릿속에 경험이라는 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왔던 인생 경험이 축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있고 체력이 좋지만 축적된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삘삘삘삘 힘만 쓰고 괜히 왔다 갔다만 합니다. 막.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만은 한번 예배가 끝나고 이번 주간에 한번 이 본문 21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무개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돌보셨고, 돌보신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돌보시고 그대로 붙잡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증거가 없느냐? 말씀 안 붙잡고 내 경험, 내 기준, 내 체질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75세 때도. 내가 너와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반드시 네 허리에서 난 씨로 분명히 후사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지금 누구를 하갈을 데려오지요. 그 하갈을 데리고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애굽에 가면은 거기는 지금 독일의 나일강 쪽이거든요. 그 애굽이 독일의 나일강 쪽이니까 굉장히 곡창지대고 물이 많고 풍부해서 거기는 농사가 잘 되는 데예요. 그래서 독일이 뭐가 유명해요?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맥주가. 그 보리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왜 그래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맑아야 그 보리가 통해서 맥주가 그런 것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독일하면 뭐가 나오느냐? 물론 뭐 정밀한 기계 공업도 발달되어 있지만 사실은 맥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시안적으로 딱 고기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니까 좋은 데를 향해서 갑니다.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돌보심이 없죠. 돌보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직 애굽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인 사라하고 입을 맞추면서 얘기를 해요. 저기 혹시 가면은 당신이 너무 이뻐서 분명히 저 인간들이 당신을 치우려고 그럴 거다. 그러면 내가 그러적거리니까 나는 죽인다. 분명히 나를 죽여야 당신을 치울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냥 뭐라고요? 내 누이라고, 오라버니라고 해라.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서 살아도 그거에 동조를 해요. 그래야 내 신랑 살릴 것 같으니까 서로가 이제 이게 딱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라다가 가서 물어봐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 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가 힘으로 취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양심의 문제도 없고. 왜?
부부 사이가 아니니까. 네 동생 치우고 너한테 그만큼 대가를 주면 될 거 아니야. 왕이 뭐 못 가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사라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다른 방에 있게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냐? 비상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말씀도 안 받은 곳으로 움직여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말씀도 안 받은 대로 움직여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땠어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라가 더럽힘을 당하면은 그 언약 전달에 하나님은 지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사역을 하잖아요. 그 애굽 왕에게 밤에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애굽 왕의 집안을 다 저주 재앙을 내려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 하여튼 이 집안을 멸문지하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뭘 제일 무서워했어요? 뭔가 이렇게 주술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예언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요. 우리는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도 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은 이 병원 저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다 가보잖아요. 혹시나 이 큰 병원도 오진했을 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한번, 근데 한 3군데 갔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병하고 상관없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 왕도 세상 말로 말하면 시겁해버린 거예요. 아니 분명히 누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왜 그 전능하신 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이 불러서 얘기해보니까 사실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사례를 끌어안는 것을 또 왕이 저 창문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거짓말로 나를 공경에 처하게 하느냐. 부인에게 쓰면 내가 안 치였는데 네가 동생이라 해서 내가 치했다고. 그리고 당장 떠나라고.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주는데 그 재물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하갈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받은 전리품으로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이 믿는 그거랑 갈 때 아주 융숭한 경제를 줬는데 하갈까지 몸종까지 딸려버렸었어요. 이게 이제 하갈이 따라와서 먼저 뭐 했어요? 한 86세쯤 됐을 때 그러면은 약 한 11년 지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75세 때 내가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11년 지난 한 86세 때에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암만 살해하고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되죠. 그리고 자식을 못 얻으니까 뭐라 그러냐? 사라가 주인이요. 요 젊은 여자하고 한다. 그러더니 금방 임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게 이스마일이 태어납니다. 자, 오늘의 장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100세가 막 될 시점에 사라가 지금 이삭을 낳았잖아요. 방금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한 13살, 14살 될 때입니다. 나이로. 거의 중학생쯤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초반에 있다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장난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아버지의 독차지한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동생이 14년 만에 태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뭐예요? 조강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려버리죠, 완전히.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례가 하는 말 보세요. 이 지금 적통이 아니어서 절대로 언약을 이어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을 보내야 된다고 하죠.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니까
그 볼펜 갖고 코를 푹 쑤시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보면은. 볼펜으로 코를 막 있는 데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꽃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베개 같은 걸로 덮어버리고. 그게 이제 무슨 짓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얘 때문에 내가 뭔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극단적으로 전환을 해버리면은 아이가 이상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연년생으로 막 이렇게 나버리는 게 좋다, 아니면 뭐 터울 나서 좋다, 그건 뭐 원칙은 없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랑에 대한 방향이 나에게만 향하다가 지금 어린아이 쪽으로 향하니까 이 아이가 철났잖아요. 지금 14살쯤이면은 뭔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린 이삭을 지금 장난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난치는 게, 제가 언젠가는 얘기했습니다만 이 히브리 헬라어로 보면은 근원적으로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그게 쉬운 말로 말하면 동성애적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사라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그래서 내쫓아오는 거예요. 저 여자와 저 아이를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엄청 되죠. 14년 동안 지금 내 새끼라고 정을 붙여갖고 키웠는데 내쫓자고 하는데 고민 오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민하지 말고 네 아내가 한 대로 해라.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또 내 정과 영적인 것과 이렇게 그것을 끊고 맺는 데 있어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즉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확신에 찬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주면은 아브라함은 즉각 행해요.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인에게 음식하고 이렇게 보따리 매주고 그 아이를 저만 집까지 이렇게 해서 가라 간다 하잖아요.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는 내가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정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씨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14살까지 같이 한 움막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얘기했으면 오늘 아침에 내보내는 이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막 저는 안 그래봤습니다만은 그때의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는 망감이 교차하고 착잡하겠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그 보따리 하나 메고 가서 살지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또 어제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보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고 많이 엎어짚어 꼭 베드로처럼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내 생각대로 내 체질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속에 결정하기 어려워도 그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그 어려운 결단에 순종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셔요. 그러면은 이스마엘 보내놓고 이삭은 그러면은 테스트에 안 걸려들느냐?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미어지는 가슴을 못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내쫓을 때 그냥 후련하다. 아이고 저 인간들 안 보니까 좋겠다. 이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데 사라가 가슴이 미어지는 때가 또 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번제물로 데리려고 끌고 가버려요. 근데 사라가 일어났을 때 이삭을 찾으니까 없었겠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제 부부 사이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얘기 안 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수양을 대신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 이삭이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 이런 얘기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하죠, 철렁. 그래도 그렇지 지난 얘기지만은 가슴을 쓸어냅니다. 만약에 그때 각을 떠버렸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만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남편은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 놓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위로하거나 미안해요.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걸로 쏙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저는 사례에게 이삭 사건도 얘기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려야죠. 그거 얘기해 주면은 사라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례가 받아야 되는 그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지만 않았으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을 말씀 없이 움직여서 행했던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아브라함과 사례가 동시에 받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도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공조해가지고 만드는 사건에 연루된 그 결과물을 아브라함이 가슴이 미어져야 되고 또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한 10여 년쯤 흘러서 사례도 감쪽같이 모르는 사건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의 사건을 누가 우리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니까 있는 문제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허리케인 그 중심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 3절에 보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또 나와요.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네가 100세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려면 사라는 90세거든요. 10살 차이니까. 그때 그 100살이 됐을 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럼 이삭도 이들이 지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아들을 낳을 때 웃고 그랬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고목나무에 무슨 꽃이 핀다고 이런 식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까지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웃었지만은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때 주었던 말씀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삭으로 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새끼는 내가 짓지 왜 누가 이름을 개똥이라고 하고 소똥이라고 그래. 내가 짓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 자녀 딸들은 제가 이름을 못 지었어요. 제가 낳았는데 우리 아들 이름만 진짜 큰맘 먹고 대들어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들한테는 미안한데 내가 내 주권을 행사를 못했어. 나보다 센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건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또 너희는 모든 육축이나 모든 것들까지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데 이 이삭에게 그대로 할례를 또 행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늘의 별과같이 되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이 무수히 많아진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우리가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대로만 딱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확인하시려고 계속 붙잡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경제 부분에서는 이거고요. 미래에 대한 것은 이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잡았다 놨다 하지 마시고요. 정 안 되면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몸에 문신 많이 새기잖아요. 그냥 오른팔에다가 경제에 대한 잡은 거 그냥 문신으로 새겨버리세요. 옛날 어머니들 여기다가 검은 점 이렇게 찍었죠. 정순이하고 나하고 영원히 변치 말자고 했던 그 우정의 그런 거 했잖아요. 그 바늘로 꼭 조사가지고 먹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은 기계로 막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잡은 언약을 내가 잊어버렸다가 깨달았다 잊어버렸다 깨달았다 하니까 내 몸에다가 아예 새겨버리세요. 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이 랍비들 이 정사각형 되는 요것을 고무줄로 이렇게 밴딩을 해야 그렇게 메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돌아가요.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줄을 딱 당겨서 이렇게 보면은 그 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뭘 새겨갖고 다니느냐? 언약을 새겨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 긴가민가 할 때는 이걸 쭉 잡아당겨갖고 보고 다시 여기다 놓는 겁니다. 또 다음 말씀 보려면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이렇게 자기의, 그래서 랍비들이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거 한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또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천장에다도 붙이고 저 문설주 임방에다도 붙이고 앉았든지 섰든지 누우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이 다락방을 조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집이 온통 뭐 같았냐면은 꼭 귀신 나올 것 같이 말씀들을 막 이렇게 곳곳에다 붙여놔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화장실에 주방에 내가 딱 이 시선을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에게 준 언약의 말씀들이 탁탁탁탁 내 시야에 들어오게 해놓으셨는가 봐보세요. 불신자들 봐보세요. 문 출입구에다가 부적을 딱 갖다 붙여놓죠. 그 다음에 봄 되면 입춘내길이라고 탁 또 이렇게 갖다 붙여놓죠. 그거 뭐예요? 이 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라고. 그럼 그 문을 출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님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대길 봄이 왔을 때 큰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큰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노란 종이를 붙이는 거예요. 꼭 절간에서 하는 게 뭐예요? 그 황금빛 색깔에다가 빨간 글씨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모방해서 이 마귀 새끼들을 믿는 사람들이 꼭 흉내내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적은 색깔이 하얀 종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노란 종입니다.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를 써요. 그게 피를 상징해요. 피. 그들은 예수님의 피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잡기를 물리치는 데는 빨간색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피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잡기가 안 떠나거든요. 단 여기 지금 별 하나짜리가 붙어 있으면 별 2개짜리가 오면 그거 뜯어버리죠. 그러나 별 밑에 짜리가 들어오면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래서 센 것을 붙여달라고 하죠. 센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센 것을 갖다 하려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이건 효염 있는 거예요. 효염 있다는 얘기가 센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냥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좀 가격이 좀 나간디. 그 얘기는 뭐예요? 센 걸 하려면 자기 영역에 의해서 그걸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부적을 그리는 사람도 아무 부적이나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한 신의 것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임한 신이 모든 잡신을 다 누를 수 있는 신이면은 그 사람이 최고 영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대충 그려줘도 그것만 보면은 다른 잡신이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만약에 그런 거로 붙인다 그러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딱 그려놓으면 끝나버리는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 버리면 끝이죠. 근데 천주교에 지금 일반 교회도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십자가가 있잖아요. 밤에도 거기에 이렇게 네온이 펴져갖고 은은하게 가면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해놔요. 그게 이제 이 목사님들 이 가운 입을 때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인데 거기다 꼭 이렇게 M자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M자. 이번에 이 교황 온 사람도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마리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두르는데 그 형태가 꼭 M자예요. 마리아의 M자.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감싸고 있는 거. 십자가는 뭐의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하고 구원을 공동 합작으로 이루었다라는 증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근데 교회에도 그렇게 해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해놓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들 속에 사상이 뭐가 있는 거예요? 모르고는 그렇게 안 해놓거든요. 뭔지 모르게 어디서 그런 사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해요. 그런데 삐슷하게 알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십자가, 이거 뭐 몇만 원짜리면 이렇게 십자가라도 걸어 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밖에도 십자가가 없고 안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달아라. 맞는 말이에요. 교회 표시인데 그 십자가가 없다고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그것은 천주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렸던 그것을 조용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 십자가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내가 잡은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가 돼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불빛 나오게 하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십자가만 굉장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무슨 사제들이 그러잖아요. 막 악기가 달려드니까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악기가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 영화니까 그래요. 뭔 십자가를 댄다고 악기가 이럽니까? 거짓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를 알고 권세를 쓸 줄 아느냐? 이 사람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물론 나무 조각 이렇게 되면은 그럼 뭐 아무 사람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뭐 귀신 나타나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귀신이 벌벌 떱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형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 가지고 창조를 하셔요.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마가다락방에 물 붓듯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부어주시죠. 각 사람에게 다 부어주죠. 우리는 그래서 1대1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뭐 단체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치맛자락 잡고 따라가고 나도 배 안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다.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운동으로 세계를 살리려면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영접해서도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말하는 거지만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 그래서 신비주의가 기독교에 가장 많은 거예요. 체험을 하고. 근데 그 체험을 하려는 게 아닌데 날마다 그 체험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1도였으면 내일은 2도, 3도 막 깊이 더 뜨겁게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붙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성취하신 것을 한번 이렇게 주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고 사라가 임신을 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되는 때에 사라가 이삭을 출산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은 그 결과가 뭐냐? 사라와 모든 사람이 함께 웃으며 기쁨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벌써 이름을 지어줄 때도 너희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웃게 될 것이다. 노년에. 그것까지 아시고 이름도 지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언약의 기업을 얻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후손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 그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밖에 사람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어떨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라 중간에 이렇게 해서 낳으라 이런 얘기 없이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보통 일반적인 은총은 줘요. 절대 죽지 않도록.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철기 문화를 통해서 싸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게끔 합니다. 그게 바로 팔레스틴, 지금 중동 지역에 무슬림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러 뭐 이런 것이 여기 본래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고.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참상은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언약과 상관없이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이후부터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14년 동안은 괜찮았거든요. 그러나 14년 전에도 그 전에 벌써 이미 75세 때 너 100세가 되면 아들을 준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아들을 취해버려요. 이게 바로 뭐의 씨앗이에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지 않는 말씀, 내가 잡지 않는 말씀에 어떤 열매가 맺어버렸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 잘 돌이켜봐 보세요. 14년 동안은 괜찮았다니까요. 왜?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86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하면 컸겠어요. 그때의 사라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가지고 있는 위안이라면은 그래도 우리 남편이 100살이 되면 하나님이 아들 준다겠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지. 그런데 그게 믿어졌겠어요? 그냥 믿지도 안 믿지도 않고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정확하게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들이닥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잠깐의 안위와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에 내가 발을 디디고 생각을 거기다가 담고 내 삶을 거기다가 묻어버린다면은 분명히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내가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고 절대로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하갈이 사례를 괴롭힌다니까요. 아들도 못 낳는데 조각을 붙여면 뭐요? 맨날 텃세만 부리지. 늙은 한방구가 응? 말은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들 탁 안고 아브라함한테 탁 들어가고 막 쭈쭈쭈쭈쭈 하고 눈알이 뒤집히죠. 자, 언약의 가정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살 한 기라고 하잖아요. 이 화살을 한번 여기서 힘껏 잡아서 당겨서 화살을 시위를 놓으면은 이 활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그 화살 한 마디라고 해요. 그만큼 이스마엘을 여기다 놔두고 나무 밑에다 놔두고 자기 우는 소리 들으면 아들이 더 불안해하고 안 될까봐 그만큼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을 마주보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도 14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근데 이 하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떤 여자예요? 이방 여자 애굽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스마엘을 색시를 어디서 데려와요? 그 애굽 자기 친정 동네에 가서 또 데려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본질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분명히 자기 친정 것을 끄집어 들고 들어옵니다. 이거 보세요. 그 먼 데서 그 광야에서 어디 애국까지 가가지고 자기 아들 짝을 거기서 데려온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짝지을 때 어떻게 해요? 리브가 자기 아내 사레의 고향에 가서. 그게 사레가 이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리브가 더 엄청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사레도 이쁘고 리브가 더 이뻐요. 왜 그래요? 그게 애삼촌이니까. 그 형제 피니까 이쁘죠, 당연히. 거기 가서 언약에 이 지금 바톤을 아는 그 여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은 사람은 이 사이를 보든 아니면 며느리를 보든 뭘 중요시하느냐? 근본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집이 지금 뭐 잘 사는 집이요. 아니면 무슨 뭐 벼슬하고 있는 집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금만 올라가면 전부 다 노비였어요. 노비. 구한말에 가면. 다 노비인데 지금 다 뭐라고 그래요? 명문 가문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족보를 다 새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돈만 주면은 족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스마엘에게 굶어 죽게 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받은 이스마엘에게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막 정얼정얼 해도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언약적인 은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응답을 절대로 못 받아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대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어가지고 언약 그 키를 못 가지고 있으면은 맨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일반 은총을 받아요. 이스마엘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하갈아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불신자고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영안만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사형통해 버리는 거예요. 하갈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지금 자기 앞에 뭐가 있어요? 셈이 있잖아요. 셈이.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있는 우리 살아가는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과 현장, 학교, 학업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안만 열어주면 여기에 모든 한거 모자
천부장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눈이 하나님과 뭐가 안 돼서요? 언약적인 성취가 안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갈도 거기서 죽기를 작정하고 울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하갈의 눈을 열어주므로 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있었다는 건데 못 찾은 거죠?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찾을 길도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는. 우리가 바로 내 옆에 바로 안방에 있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언약적인 확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언약을 항상 확인하세요. 언약 가지고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지 그냥 뭐 하나님 뭐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번 기백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 시간표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은 붙잡았는데 시간표가 되기 전에 놔버리든지 아니면 시간표가 됐는데도 언약을 못 잡든지 이 두 가지 양강간에 걸려서 늘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자가 보면은 저 옆에 있는 두고 저렇게 불신앙하는구나. 그래, 나도 과거에는 저랬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주는 거예요? 팀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이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그리고 가정과 개인에게 언약이 있습니까?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당신 지금 옆에 있는 것이 당신이 그것을 취해서 쓰면서 감사가 나올 텐데 그것이 없어서 항상 그것에 걸려가지고 몸이 다치고 거기서 피난다고 불편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열리면 그게 축복의 덩어리인데 지금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갈의 눈을 열어주자마자 셈이 보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셈을 탔더라가 아니잖아요. 셈이 있었어요, 원래. 하갈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뿐이라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보이느냐? 영적인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영적 언약과 시간표가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된 증거를 내가 마음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훈련시키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습니다. 야곱은 21년이나 걸렸어요. 타향살이를 통해서. 모세는 40년이나 미디안 강야에서 그 혈기를 꺾는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모세가 혈기가 꺾어졌다라고 했는데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난리 구스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또 그 혈기가 발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판을 깨트려 버려요. 40년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혈기를 죽이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혈기가 또 나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체질, 습관, 못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저도 저에게 있는 거 우리 자녀들이 막 그래요. 이제 막 놀리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것들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들이 해서는 이게 안 무너져요. 그래. 그래, 맞아.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모지랭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툴툴 털어버려요.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항상 내 위에 이렇게 내가 확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하잖아요. 근데 이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요, 이 존심도 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나에게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자꾸 이렇게 비유상하게 만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사단이 이러는데도 네가 복음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비아냥식으로 비비꼬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은 더 이상 내 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그런 순간 그 흑암이 무너져 볼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순종하고 따라만 가게 하옵소서. 예, 이 인생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거기서 자존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에라이 뭐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정도만 느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엄청나게 복음으로 빛이 달해졌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다 해놓으시죠. 안 죽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은요. 불신자는 불신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줘서 살아가게 해요.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직업을 갖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 했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아주 체질적으로 해. 여러분, 체질적으로 싸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싸움은 하면은 경기를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죽어요. 체질적으로 싸움을 늘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래서 여러분 잘 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봐야 되냐?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언약. 뭐 키 크고 이쁘고 능력 있고 배경 좋은 거 따지지 마시고 진짜로 난쟁이 똥자루만 해도 얼굴 진짜 볼 것 없다. 그런데 언약 하나 볼 거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입니다. 신성일 씨 보죠. 그 70이 거의 80이 돼갖고도 그 희한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나라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모든 여자들의 노망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 없으니까 비참한 말로잖아요. 그 가정법,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경악을 금치 못할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인데 암만 톱스타를 했어도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똥밖에 없어요. 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똥밖에 없다니까요. 갖다 버릴 것밖에 없는 거예요. 허우대만 멀쩡했지. 그런데 젊었을 때는 허우대가 빛나니까 그게 가려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허우대에 곰팡이가 끼니까 그 지저분한 게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는 허우대가 멀쩡하지는 않아요. 남들이 볼 때, 야, 이러지는 않잖아요. 나를 보고. 막 기자들이 와서 막 사진 찍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면 여기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향기 나는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그 향기 나는 그리스도를 맡고 그 누리려고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하나 붙어집니다. 빨리 안 붙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많이 붙으면 먹을 거예요. 괴로워요. 여러분 10명 케어해 주는 것보다 한 명 케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말도 안 듣는 사람 10명 케어하려고 해보세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저리 가고 저리 갖다 놓으면 이리 가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고 가정을 갖죠. 이방 여인, 특히 하나님 대적어는 그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른 것을 많은 영향을 미치죠. 세상에다가. 지금 특히 종교로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에 한 14% 정도를 장악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퍼져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도
자칫 잘못하면 얼마 안 가서 이슬람화 돼버려요. 뭐 얘기했잖아요. 지금 인천 송도에다가 어마어마한 이슬람 종합대학 세워놓고 모든 학자금 100% 뭐 기숙사비 모든 거 다. 왜? 그애들은 오일 머니가 많잖아요. 기름 팔아서 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한국에 머리는 좋은데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 미국 유학은 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미국에 유명한 교수진들 다 갖다 놓고 그 모슬렘화 된 사람들 갖다 놓고 거기서 교육시켜보세요. 4년 아니면 6년 거기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아 버리면요. 그들 사상화 돼버린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내게 말씀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점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게 하셔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말씀을 만약에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신의 상태 6가지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회복을 못 시킨다니까요. 그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 수첩이든지 아니면은 정말 주보이든지 매주 내가 붙잡은 말씀은 거기다가 계속 옮겨줬고 해서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은다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도 우리에게 물어요. 언약 잡은 거 있어요? 몸을 하면 그때 공격을 해버려요. 말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빈집이라고 했잖아요. 빈집에 자기보다 악한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 사정을 전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꼭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2부 때 간략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치유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 보호와 비전을 발견케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말씀으로 모든 사람, 현장, 문화, 세계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게 해주세요. 생명은 뭐만 생명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나니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가로수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생명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붙잡아야 돼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유일성의 복음을 누리고 24시 이것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 속에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내 양심에다가 방향을 주시고 순종에 대한 것을 증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응답받고 성공하는 많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응답받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말씀을 받고 그걸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보호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오늘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 남은 생에 또 렘넌트들에게
그 일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25년이 되면 분명히 아들을 주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또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을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하갈에게도 하나님 절대 죽지 않는 증거를 주셨던 하나님, 어떤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명운동하는 일에 쓰임받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